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한 가지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성경을 안 읽어요. 문제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였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전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낫기 쉽지 않은 병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약을 추천해줘가지고 그 약을 한 달, 두 달 복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약을 먹고 깨끗하게 병이 나은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진짜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아니 정말 이 약을 두 달 동안 복용했는데 내 몸 깨끗이 나? 야, 이거 더 기쁜 일이 어딥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듣다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약을 먹어가지고 병이 나은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어떤 말을 할까요? 해보십시오. 저도 그전에는 그 병을 똑같이 앓고 있었고 고통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두 달 동안 이 약을 먹었더니 제가 깨끗이 나았어요. 그냥 한번 이 약을 먹어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이 말 듣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먹어보겠다고 할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믿냐고, 알지 못한 약이고 바로 못 믿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직접 체험했어요. 먹어봤더니 정말 그 약을 먹어봤더니 자기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그럼 그 사람을 붙잡고 침을 튀어가면서 정말 이 약을 먹어보라고, 그럼 분명히 낫는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 사람은 계속 먹어갈 때 그 사람도 밤새워가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내가 정말 직접 체험했다고. 먹어봤더니 나았으니까 먹어보라고. 자기가 체험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확신 가지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맞죠? 우리 예수님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난 죄인이었습니다. 참 죄인. 예수님 만나서 내 죄 문제 해결받았어요. 내 죽음의 문제 해결받았어요. 구원의 문제 해결받았어요. 영생을 얻고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이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 만났더니 내 죄 문제,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해결 다 받았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만났습니다. 자기 예수를 만났더니 직접 체험해보니까 문제, 영생 문제 해결받고 죽음 문제 해결받고, 근데 이 사람은 믿지 않아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받지 않은 거예요. 예수 만나서 이 모든 문제 해결받고 나니 너무 기쁘고, 그럼 그 사람 만났으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직접 체험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잖아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죄 문제 해주셨잖아요. 죄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근데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 문제 똑같이 해결받는 거 아닙니까? 나만 살아계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도 똑같이 죽음의 문제, 죄 문제, 구원의 문제 해결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죄 문제 해결받았습니까? 죽음의 문제 해결받았습니까? 영원한 생명 누리고 있습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경험했으니까 도리어 확신 가지고 힘을 튀가면서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우리가 강한 사람 도와주는 거 좋아요. 불쌍한 사람 구제해주고, 병든 사람 치료받게 도와줘가지고, 진짜 몸이 호전되어지게 해주는 거, 가치 있는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일은 가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 뭡니까? 사람 살려내는 거.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사람 살리는 거.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아주 숭고한 거, 숭고한 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의 이 삶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요, 이걸 가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없이 세례받은 사람도 있어요. 세례받다 해가지고 딱 돈 받은 거 아닙니다. 이걸 가정해놓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파품하는 겁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진실에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믿으면 우리가 이제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 문제 해결받잖아요. 구원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 속에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거라고요. 그 다음에 영혼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누리겠죠. 이걸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가치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 살려내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왜 우리 가치 있는 이 일을 놔두고 왜 다른 데 열심히 품고 있는 겁니까? 왜 정말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놔두고 왜 거기에 우리는 뜨가시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게 이건데 우리는 다른 거에 지금 열심히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다른 거에 열심히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에. 목표를 잘못 잡은 거예요. 초점을 잘못 잡은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말씀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38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곳으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일을 하고 왔다.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전하는 것. 전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가까운 여러 곳으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전도의 강한 의지를 우리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전도할 것이다. 라는 편한 의지를 여기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네요. 온 갈릴리. 우리는 이 팔편 지역은 세 군데 나눕니다. 우리 수요 예배 말씀 상들 다 배운 겁니다. 자, 맨 위에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해가지고 갈릴리는 우리나라 도개념이에요. 여기 주 있지 않습니까? 스테이트 주 같은 개념이에요. 갈릴리 주, 사마리아 주, 유대 주.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갈릴리 주, 그게 넓잖아요. 한 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겠대요. 방대한 지역을.
뭘 의미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말씀 한 구절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추측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예수님께서는 전도 사역을 활발하게 하셨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야죠. 활발하게, 매우 활발하게 전도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목적이 나와 있네요.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어떤 일을 하러 온 겁니까? 전도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 내어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면 인기 얻어요. 명성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인기를 얻으려고 명성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확실한 목적이 뭡니까? 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보니까 갈릴리, 온 갈릴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온 회당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이제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거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귀신 내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일으키고 나 예수다, 나 메시아다, 믿어라.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두고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셨어요. 두고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두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복음의 말씀 묵상하면서요 느낀 게 있어요. 항상 이 생각되어지는 건데요. 더 느껴진 게 뭐냐면 천대 부장감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도의 일에 열심히 품었는데 그럼 나는 뭔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나요? 저와 여러분 똑같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이따가와 있는데 그럼 나는 뭔가? 이따가에 나를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지? 오직 학업에만 열심히 학업에만 열심히 하라고 나 이곳에 부르시는 건가? 연구만 열심히 하다가 나는 2, 3년 있으면 떠나면 되는 건가? 애들 자녀 열심히 교육만 시키고 그리고 우리는 2, 3년 후에 떠나면 되는 건가? 과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까? 이따가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이따가에도요 구원받을 영혼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열심히 연구도 하시고 열심히 이렇게 해서 진짜 돈도 버시고 그와 아울러 플러스가 있어야죠. 보니까 이따가 추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게 같이 있어야죠. 오직 이거? 글쎄요. 그렇다고 그러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전도, 그 가치 있는 그 전도, 여러분들이 계획한다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전도에 부담감. 본문이 그래서 더 좀 느꼈어요.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 이제 YMCA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저는 운동할 때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 기도에 잠깐 언급한 거예요. 할까 하다가 하고 그때는 많은 분들 못 들었으니까 여러분 한번 들으셔야 되죠. 이제 토요일이었습니다. 2주 전이었죠. 토요일에 이제 운동하러 왔는데 1시, 2시 토요일이 됐을 겁니다. 저 운동하고 나서는 운동하기 전에는 항상 1분 동안 사우나실이 안에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한 1분 동안 몸을 좀 녹여요. 그래서 이제 1분 동안 이렇게 한 데 있다가 땀이 날만하면은 땀 나와가지고 운동하고 1시간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와서 진짜 땀을 쫙 빼요. 먼저 땀을 쫙 빼고 운동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한 1분 동안 몸 좀 딱 녹이고 가야지 하고 딱 들어갔더니 웬 낯선 동양사님 한 사람이 딱 앉아있더라고요. 물론 옷은 이제 그 수영복만 입고 다 이제 벗었죠.
근데 이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머리 스타일을 보니까 한국 사람 기가 해요. 근데 1분 동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갈 수 있어요. 모른 척하고.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 중국 사람들, 어떤 사람들 아시안 사람마다 한국말로 얘기해요. 한국 사람이라고. 그걸 못 알아들으면 다 외국 사람인 거예요. 중국 사람이고. 알아들으면 반응이 오면 한국 사람인 겁니다. 하고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했더니 어찌 몰라면서 어떻게 저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는 저보다 좀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학교 언제 왔느냐. 오래됐더라고요. 아, 근데 장원 집사님 아시느냐? 힐 집사님 아느냐? 모른대요. 아니, 그렇게 오래됐으면서도 어떻게 아는 사람, 그렇게 오래된 사람도 모르고 지내고 있을까? 했더니 교회하고 다른 싹도 사는 거예요.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지고요. 온몸에 제 땀이 막 나기 시작한 겁니다.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원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왜 땀을 흘려가면서 10분 동안, 15분 동안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정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가서 나갈 수 있어요. 혹시 난 한국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냥 썩더라고요. 한 던져본 거였습니다. 찔러본 거였어요. 그때 아니었다니까? 믿지 않는 생초백이 같은 불신자더라고요. 그래서 안면을 트고 그리고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온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까지는 왔습니다. 전도의 부담감. 이 전도의 부담감이 있으니까요. 때를 안 되더라고요. 싸움하실 저 일만 있어야 되니까 그만 나와야 되거든요. 전달 때가 아닌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빨리 나와야 될 때였는데 얘기를 하네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예요. 바울 디모데에게. 그 앞부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써 행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입니다. 근데 어미 명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써라. 근데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겁니까? 전도할 만한 때라 할지라도 반드시 전도해야 되고 전도할 만한 사랑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도해야 되는 거.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시즌 or no season. 이게 어떤 말일까요? 전도에는 시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철을 따져요. 철. 가을, 봄, 겨울, 가을 이런 철을 따집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좀 움츠들고 활동도 안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내요. 봄만 되면 이제 이렇게 나타에 나와가지고 운동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철을 많이 따집니다. 장사하는 건 철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이 없는 거예요. 노 시즌이에요. 시즌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즌 1, 노 시즌. 왜 노 시즌일까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겨울이야. 겨울에 뭐 사람도 없고 하니까 좀 봄에 많은 영혼들 구원하지 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철을 따져가지고 어떨 때는 많은 영혼 구원하고 어떨 때는 적은 영혼 구원하고 아예 어떤 철에는 아예 영혼도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는 데는 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 시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에는 시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마디로 어떤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합니까? 다양하게 설교되겠죠.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이런 거 많이 하세요. 괜찮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 여기 좋습니다. 좋은 얘기 다 하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꼭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묻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 교회는요, 전도형 교회예요. 자, 어떤 교회라고요? 전도형 교회. 전도를 추구하는 교회. 여기 갔습니까? 우리 교회 사명, 이 비전이 어떤 겁니까? 주님의 제자 삼아서 평소 선교사로. 여러분, 이게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앞에 뭐가 빠졌다고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세례주고 그리고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이 일꾼으로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와 그리고 선교사로 훈련시켜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의 일을 성숙하게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인 거예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세대 축으로 움직이잖아요. 주변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온 목장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목장 모임이 우리 교회의 핵심이에요. 다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 목장은 3회에 모는가요? 이거 봐야죠.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합니다.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이 비전하고 스피치 통일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 그 목장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영혼을 건지는 사역이에요. 거기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식도 이루어지고 선교상교에서 기도도 하면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 전도가 빠지고 영혼군이 빠졌다 하면 세상 사람 보는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모여가지고 즐겁고 얘기하고 스트레스 풀고 그냥 모였다 흩어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강구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그런 목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혼의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 목장이 영혼 살리는 목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장은요, 각 지역에서 물에 빠져가지고 허죽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겁니까? 구원성. 따라서 목장은 어떤 거라고요? 구원성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건지는 구원성. 따라서 여러분들은 목장하면 어떤 게 딱 들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사람 낚는 구원성이구나. 사람 낚는 어부와 같이 우리 목장은 사람을 건지는 목장입니다. 이게 목자와 목녀와 그리고 모든 모험들이 하나로 딱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이런 스피릿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흩어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방향이 반대로 거꾸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방향은 분명히 영구원이고 그리고 전대 초점 맞춰서 나가는 건데 이 목장에서 이것이 흩어져버리면 우리 교회는 표류하는 거예요. 안 돼요. 제가 강구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절대로 목장이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전대 스피릿이 목자, 목녀와 모건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전대 스피릿이 어떤 겁니까? 왜 영혼을 건져야 되냐 그거예요. 여러분 왜 영혼들을 건져야 되는 겁니까? 그 영혼을 건지지 못했을 때 그 영혼이 처하게 된 상황이 어떤 거죠? 그 결과가 어떤 것이죠? 여러분 캐치해냈습니까? 그 영혼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까? 영혼의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밖에는. 자, 결과 여러분 아셨죠? 이 결과를 생각하면서 나갈 때 그 사람은 전부 스펙이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전부 스핏으로 무장되어서 나갈 때 우리 교회는 그 비전을 가지고 쭉 나가는 겁니다. 시간은 걸리더라도 더 될지라도 그 방향은 자꾸 나가는 거잖아요. 만약 전부 스핏이 없을 때에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안다 할지라도 적극적이진 않죠. 소극적이에요. 저 사람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야? 그래, 난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누군가가 은사인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나 바쁜데 난 공부도 해야 되고 내보다 할 것도 많고 교수가 뭐 이런저런 너무 쓰라고 막 그러고 시간이 없고 그런데 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무관심해지기가 쉬운 거예요. 영을 위해서. 2010년도 7월 12일인가요? 제가 스크립트 해놨습니다. 해외 특정 해외 토픽 보면 주로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희한한 일도 많이 벌어지고 장수성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서는 7월 달이면 되게 더운 날이잖아요. 근데요, 제가 사진을 해놨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큰 도시예요.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근데 60대 노인이에요. 남자들인데 3륜 자전거. 그러니까 앞에는 자전거가 있으면 뒤에가 2개가 달린 거예요. 이걸 타고 가다가 물건을 배달하는 건지 싣고 가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싣고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그러면 그 사람이 넘어진 겁니다. 운전 미숙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넘어져 있어요. 근데요, 넘어졌는데 그 사람이 끔찍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점점 이제 없어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죠. 근데요, 이 수많은 이 중국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고 버스를 타고 가고 그리고 오토바이, 자전거 그리고 거리는 인도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와가지고 있었지만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그 사람이 어떠는지 그 사람을 건지고 그리고 구원해서 어떻게 병원을 싣고 가든지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사람 주위에 모여가지고 신기하게 웃으면서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겁니다. 웃으면서 얘기해가면서 야, 이 사람 뭐야? 왜 이렇게 누워있지? 참 신기하네. 지나간 사람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 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와가지고 그 사람을 안고 왜 그러냐? 뭐가 문제냐? 내가 병원 데려가겠다? 이런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중국에 그 한자가 있더라고요. 오불관원. 그게 어떤 거냐면 나는 그 일에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 오불관원이라는 그 사자 성어예요. 뜻이에요. 바로 이 중국 매체가 그걸 신문을 내면서 한 얘기 그거예요. 이 중국 사람들이 이런 이 태도, 오불관원 태도로 계속 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해도 그냥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의 이런 이 태도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 믿지 않는 우리의 남편, 아내, 우리의 자녀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영혼은 지금 영혼이 지금 비참한 상황에 빠져가지고 심하고 있고 지금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주일날 오늘도 추웠잖아요. 잠시 일어나기도 쉽지 않고 피곤한데 일찍 나서 준비하고
애를 데리고 오고 와서 예배 다 드리면서 갈 때 참 이렇게 신앙생활 내 모습을 보면서 만족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하고 내 신앙생활에 만족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면서 남들은 이렇게 봉사하지 않는데 이렇게 봉사하고 이러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하면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전도하지 않는 예배, 전도가 없는 예배, 전도가 없는 교제, 전도가 없는 기도, 전도가 없는 봉사, 개의치 않아요. 뭔가 빠져있어요. 뭔가 찝찝한 거예요.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전도가 빠져있습니까? 이건 개의한 게 아닌 거예요. 상쾌한 게 아닌 겁니다. 뭔가 빠져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빠져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만족스럽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도가 빠졌는데요. 여러분들은 상쾌하지 않은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하게 빠져있는 거예요. 왠지 이 정성기 30대, 40대, 50대 쭉 지나가지 않습니까? 시간 많잖아요. 시간 빨리 지나가요. 그럼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면서 어떻게 생활합니까? 내가 진짜 그 영혼 참 내가 열심히 내가지고 시간을 좀 투자해가지고 그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좀 그때 좀 부지런하게 좀 열심히 좀 전도했으면 내가 담대하게 좀 영어 사랑에 마음 가지고 다가가서 그들에게 좀 복음 전하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후회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런 우리의 인생에 이런 아쉬움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정말 상태가 깔끔하게 우리 인생을 쫙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예배 드리세요. 열심히 봉사하세요. 열심히 말씀 배우세요. 열심히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도의 부담감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저희 기도할 때 우리 한번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